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봉독한 말씀 중에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선뜻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얘기도 그렇고,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려는 것입니까? 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은혜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오해가 참 많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 다니다 보면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거네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불필요한 것을,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을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율법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특히 율법에 대해서는 구약시대에는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율법을 지킬 필요 없이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구원의 조건을 크게 완화하여 예수님을 보낸 것이라면 하나님이 변덕 부린 것이 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켜봐야 구원을 얻지도 못할 율법을 대체 왜 주신 것입니까? 율법은 이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뜻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인지 확인하라는 뜻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몰라서 죄를 짓지 알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 사람이 몰라서 죄를 지었지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쉽게 판정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사람이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러한 죄를 저지를 때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는 못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라고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구인지 확인하라는 뜻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등등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러한 죄를 범합니까? 아니죠. 알면서도 그렇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것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알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정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법이 있어도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죄로 정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죄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법이 주어지면 그 다음으로부터 스스로 조심해서 그런 죄를 짓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던 것처럼 법이 주어진 다음에도 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죄인지 알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상상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살인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살인을 범하고, 도적질이 죄인 줄 알면서 도적질하고, 또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미워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 증거하고, 우리가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우리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대하면 대입할수록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죄와 한통 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죄에 붙들려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소망이 없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을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아닌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려고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비추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봤더니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던 것 같이 이제는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여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들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자고 싶다 해서 잘 수 있는 것 아니고 내가 피곤하다고 쉬고 싶다 해서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프던 아니면 내가 하기 싫던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애굽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죄에 대하여서 항거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고 그 주인의 뜻대로 하였듯이 죄가 왕노릇할 때는 죄에 대해서 또한 항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하는 일마다 죄에 속한 일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왕노릇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위해서 의로운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얻을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시작부터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 인생에 간섭하는 힘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임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